사도행전 9장입니다.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으다가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이룰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70인 요원들은 한 세 가지의 전문성을 띄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실속 있게 조금씩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는요, 이 지금 다비다처럼 여기 바로 여제자 그랬는데 교회 안을 이렇게 살리는 전문성을 띄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이 다비다가 많은 사람 살린 증거가 있죠. 지금 이 통계를 조금 내봤는데요, 교회 왔다가 돌아가거나 와도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있냐 보니까요, 교회 왔다가 다시 가버리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도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한 부분입니다. 교인 때문에요. 교인 모습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될 거냐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교역자 때문에 교회 다시 안 오고 간다.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만두지는 못하고 방황하고 왔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하진 않지만 율이 좀 작지만 그래도 꽤 많은 게요, 설교 때문에 이 교회 아니고 간다, 아니면 방황, 이런 게 나와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갈등을 조금 봤습니다. 갈등이 있는 거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있는 갈등을 보니까요, 제일 많은 갈등이 1위가요 교역자와의 갈등이에요. 그러나 상상외로 좀 의아한 거 있죠. 교역자와 갈등이 1위야. 그리고 중직자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험 때문에 갈등이 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전문적으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한 몇 명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이제 세계복음화에 대열에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전문성을 좀 떼줘야 되겠는데요, 어떤 전문성을 떼줘야 되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그랬습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언론 보면은 선행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고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 죽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다비다를 살리려고요, 막 굉장히 애선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을 살려주는 전문성을 여러분 띄어야 됩니다. 70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사람 살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충만하고, 또 사실은 현실을 볼 때는 뭐든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우리 한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많은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칭찬받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쉬운 게 잘 안 돼가지고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요, 막 사람들이 갈등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조금 어제도 그러냐,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뺏기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쫙 깔린 인물들입니다. 우선 두 명만 봐도요, 아나니아와 다비다, 이 두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여러분이 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핍박이 와가지고 얼른 보기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든든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핍박이 와가지고 교회 옮겨서 새로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새로 개척된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너무 심한 핍박이 오니까, 거의 다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핍박이 오니까 새로 세운 옮긴 데가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마가 다락방이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안디옥에 약간 피한 거지요. 예,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특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은 이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고요, 교회 안에 갈등을 없애주고, 또 바울 같은 인물을 등용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는 봐집니다. 나중에 약간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같은 인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 같은 인물이 역할을 했고, 이 사람 이름도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또 로마서 나온 인물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어떤 전문성을 띠느냐, 교회 안에 갈등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는요, 많은 봉사를 한 거예요. 이게 봉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확립시키고, 교회 밖에는 봉사를 하고,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평신도는 이런 평신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을 해가지고 성신학을 많이 알고 있는 평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신들을 원하십니다. 물론 신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은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신도, 이런 평신도지, 여러분들이 학문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 잘하고 그런 평신들을 하나님은 사실상 원치를 안 하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구상에 그런 평신도는 너무 많습니다. 중직자도 그런 중직자는 너무 많아요. 많이 알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실제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방황하는 사람을 확립시켜주고, 정말 교회 밖에 전도문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이게 교회와 교역자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 이게 전문성을 띈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언제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서론만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축복 좀 받아야지요. 맨날 우리가 준비만 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탁 띄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전문성 있는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전도 제자 축제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우선 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문화사역을 하시면서 전도하세요. 그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토론했습니다마는 지금 전 문화센터가 비어 있습니다. 전 문화센터가요. 현재 지금 다 문화회관이 있다니까요. 다 비어 있고 그 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 와서 강의해 줄 사람이 없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더 애를 쓰는 거는 국가에서 돈이 다 나와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영도에서도 복지회관 그걸 활용하는 영도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지회관 관장이 얘기했어요. 영도의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교회는 동삼제일교회밖에 없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데 관장이 감사장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회관을 사용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호가 아닌데 우리가 가서 다 우리는 뭐 누리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파고 이제 전문적으로 파고들면서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락방 뭐 이단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각 학교로요 상담용으로 들어와 버는 거죠. 뭐 그거 가서 뭔 교회다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상담용 들어가서 야금야금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비드가 전문성을 딱 띄니 비록 여자지만요 여제자 그랬습니다. 이제는 막 들어가서 막 예수 믿으라, 막 주 예수 믿으라, 고함질, 그거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전혀 이제는 뭐 시대가 막 그, 엿장사 시대 때, 막 그렇게. 지금 엿그래 팔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엿장사도 막 엿날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려면 됩니까? 이제는 이렇게 전문성을 탁 내줘야 됩니다. 이건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도자들은요, 상담요원 자격증을 따요. 따가지고 상담 요원 자격증 가서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교도소 들어가도 되고 뭐 나는 상담사인데 우리 도와줘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쌍수 들고요.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26세까지는 거의 그 교도관 시험 치면 학위증을 준대요. 교도소한테 가서 월급 받아가면서요 하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만큼 실제로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전부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딪히는 겁니다. 전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능력이 이런 쪽으로 올 능력이 없습니다. 문화사회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에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학교 비용 것들을 불교가 다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자들 치유하는 국가보조금 불교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 지역마다 중요한 복지원 있죠. 불교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부 눈을 다 감고 안에서만 맨날 지금 기독교 하는 일은 주로 이걸로 하고 맨날 여기 갈등하고 이제 방황하고 그렇게 지금 굉장히 문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가면 아무도 못 말려요. 들어가 상담하는 데면 누가 뭐라 합니까 뭐. 그럼 복음 전하는 거는 1대1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 받을 만하면 하는 거고 복음 받을 만하면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될 수 있으면은 이쪽으로도요 눈을 돌려야 됩니다. 복지사역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신학교도 복지학 근력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게 많이 들어야 알아요.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선조 때부터 그 복지사역을 했는 그 윤영아 목사 있죠. 그 사람들하고는 벌써 이야기해보면 달라요. 벌써 오래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 강습회 할 때 율동했던 그 집사님, 형제들이 다 복지사역을 해요. 그건 아버지 때부터 복지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 내가 만나보니까요. 내보고 안타깝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전부요, 지금 국가에서 돈 다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른 종교가 다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걸 안 한다는 거지. 자기가 참 애탄다면서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주는 거예요. 집 지으라고 돈 주지, 그 사람들 하라고 돈 다 주는 거예요. 시그마 70%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70%가 안 모자라나니까, 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모자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뺏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지금 우리 영도에도요, 우리가 손발이 늦어가지고, 못 깨달아가지고, 영도의 가장 좋은 자리, 바다 탁 내다보는데, 그는 세계적입니다. 그게 함지골,
불교인데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가져가고요. 국고 보조금 70% 받고, 들어오는 회비 받고, 편안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다 뺏겨버린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서 복음이 없어가지고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합숙을 해서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 돈 주고 빌려 쓴다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지금 이쪽 쪽으로 지금 앞으로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21세기 이 방향이면 알면 됩니다. 교회가 이제 눈 좀 떼야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 빨리 복지학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공부를 좀 시키고요. 그래서 저는 몇 명 좀 이렇게 캐나다 심사를 보고 이거 하라고 내가 공부를 해요. 이 대학원을 가라. 대학원 가서 이게 공부해야 자격증을 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복지사회 이게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공통적으로 발전되는 사역이 사역입니다. 그럼 뭐 굳이 뭐 여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굳이 뭐 취직할 필요도 없는 취직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문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전도 전략을 안 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복음도 없고 내용도 없는 절에서요, 이 불교에서요 굉장히 수준 있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뭐니까요, 학교 그 시골에 학교를 사가지고 쉽게 말하면 청소년 문화회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만드니까 국가에서는 너무 좋은 일 한다면서 뉴스 내주라네.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제일로 많이 가져간 누구냐? 이 원불교하고 불교가 많이 가져간대요. 우리는 다 지금 뺏기는 거예요. 전도 전문성이 없어가지고요. 다 있는 거 다 있는 건데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다 보면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육 사역이에요. 교육 사역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주 그 센스가 있어야 돼요. 복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스가스 하면 안 돼요. 복지 사역도 아니고 복음 전도 사역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문성을 띠면서 문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기능 가지고요, 기능 사역의 전문성을 좀 띠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사역이란 말은 많이 있겠죠. 앞으로 다락방에서 전도 제자 다음으로 낸 애들 다룹니다.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있는 것만 활용하자면 각 지역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은 조금 시골 비슷한 데고요, 각 지역마다요 다 이렇게 문화회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오히려 활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준 겁니다. 팔아먹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능을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담이 굉장히 문이 돼요. 상담 용어는 예를 든다면 학교 안에도 파고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 상담 자격 가지고 상담하겠다 하면 학교 안에도 파고들어가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상담하러 왔다, 상담사라. 그럼 뭐 어떤 문이든지 다 열어줍니다. 특히는 이걸 가지고 청소년 상대하는 데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별소, 소년원, 교도소, 다 다릅니다. 이게 청소년에 관해서도요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완전 범죄를 해서 얘를 완전히 가두는 데는 교도소입니다. 청소년 교도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큰 죄는 아니지만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는 그냥 소년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집으로 보낼 거냐, 교도소로 보낼 거냐, 소년으로 보낼 거냐 구분하는 게 감별소입니다. 그것도 교도소 형식이죠. 이런 세계, 이런 데서 문 막 열어줍니다. 국가에서 이런 거는 막 굉장히 장려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온통 지금 전문성을 띈 다른 종교들이 다 들어가세요. 아이들에게 지금 영향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받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사역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복음에서도요 한국 최대의 복지를 국가에 다 보존 받은 거예요. 엘림이라고 해요.
거기 딱 국가바닥에 전도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원불교 이 세 군데서요 제일 많이 파고드는 게 이 사역입니다. 복음도 없으면서요. 이게 다 파고들어. 이 사람들은 실제를 장악을 해보고요. 문화권을요. 그러면 교육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게 이제 언어 있죠. 언어 같은 거, 그 다음에 특히 뭐 음악, 예능 같은 체육 같은 이런 게는 굉장한 교육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여러분 뭐 태권도, 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뭔가 교육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요.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훈련이요. 시간이 갈수록 이건 잘 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상식으로 영어 공부했지만 이제는 상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이 되졌습니다. 이제는 각 유치원에도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처음에 잘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옛날식으로 하면 안 온다. 우리 교회 안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애들 때 영어 발음 있죠. 그걸 누구인데 들었냐에 따라서 좌우되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안에서 아이들 영어 배우는 저게 이제 다 망치는 거거든요. 틀린 거는 배울수록 손해거든요. 저게 이제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애들 발음은 영원히 못 고칠 겁니다.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미국 사람 이상으로 영어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활용을 해라. 이랬더니 아이들 뵈러 왔어요. 부모님들 다 아는 거지 그만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얼마든지 문 열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든다면 미용이다. 오늘 뭐 모인다고 하죠. 이런 미용사역인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전도문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머리를 해주는데 내 마음에 들게 해준다. 아니면 나도 여기는 굉장히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 또 이렇게 옷을 사러 가는데도 왜 저 사람이 내게 참 이게 알맞는 옷을 이렇게 권해주면 기분이 좋지요. 이런 마음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특히 미용이는요, 굉장히 문 열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원 사역보다 더 큰 문이 돼요. 사실은 여기 의사분들 여기 계시고 간호원들 계시겠지만 병원에서 전도하는 건 불가능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병원에서 의사가 제대로 일해야지 전도하고 돌아다니면 목 날라가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 말고는요. 간호사도 특별한 간호사 말고 전도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러나 미용 이거는요, 아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사람들이 적어도 30분 이상이거든. 지나치게 말 안 하면요, 살살 하면서 아주 좋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도 아마 조금 미용 전문의기에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곳곳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한 예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어려운 부분 말하자면은 간병인 같은 이런 것도요, 굉장히 전도문이 돼요. 기능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전문성 있는 전도를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전도 제자 축제에 대해서 내용 이야기할 때 큰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여러분이 약간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교역자 한 명만 눈 딱 떠버리면요, 이 동네 싹 조사하면요, 이게 싹 나옵니다. 싹 조사하면요. 하니까 참 안타깝지요. 교역자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 딱 하나 나오면요, 천수 찾아냅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텅텅 빈 전도 받칩니다. 이거는 절대 누가 시비한 겁니다. 왜 시비한 거는 거니까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꼭 원목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원목하고 싸우는 거예요. 꼭 보면 교목 있는 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교목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아니, 병원에 원목이 살아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복음 전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알고 봤더니 다락방 이게 막 생을 걸고 반대하는 거죠. 반대는 이유가 두 번째 게 아니고 첫 번째거든요. 내가 있는데 왜 와가지고 이기는. 그러시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미안합니다만 교회가 이 실제로 복음 전할 만한 기능이 조직이 안 돼 있고요. 실제로 복음 전할 만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텅텅 빈 지금 황금밭에 그대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조차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어디에 주로 얻어 걸리는 거 하니까 여기에 다 얻어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조금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는 못해도 복음을 막는다고 하면 큰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와보고 말이요. 이 교회 이상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되지요. 주로 뭐냐? 교회 모습처럼. 이 교회들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전도문이고 뭐가 되질 않아요. 특히 우리 지금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복음을 막고 주의 일이 손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지만 너무 상식선 이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학교가 참 중요한데요. 이 신학교 정말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신학교 학생 때문에 내 미래가 살고 죽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자에게 부교육자에게 굉장히 미래가 살고 죽는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깥에는 지금 뭐 텅텅 비어 있죠. 지금 우리 전도문이.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이제는 캠프를 하시되 이런 전문성 있는 사역을 좀 보면서요. 캠프는 곧 뒤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확립을 시켜놓고 캠프는 딴 방향으로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거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제자 삼는 전문성을 띠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자마자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우리 70인 요원들은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를 삼는데 평신도들이나 특히 부교육자들은요, 70제자를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뽑아내 보냈습니다. 여기에 숫자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70인 장로, 70인 이렇게 써왔습니다. 써왔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예수님께서 70인 요원을 세운 거예요. 뭐 그 숫자 더 많이 오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어떤 무슨 상징성도 있습니다. 뭐 주 제자들을 도우는, 사도들을 도우는 중요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용상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뭐 했느냐? 곳곳에다가 제자를 쌓아야 된다. 전도하는 제자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 성공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 눈을 조용히 뜨시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까지도 축복을 하실 겁니다.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게 그리스도냐 이게 모범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 70지역만 만들어 보세요. 왜냐? 예수님이 70년 보냈으니까. 두식 보내지 않았습니까? 두식 보내야 35군데 하겠습니다. 두식을 한 군데만 보낸 게 아닙니다. 쭉 순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70군데 지역에만 제자를 세워라. 제자 세울 때 여러분 보고 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일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보통 여러분을 보고 느낄 때, 야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고 나도 이게 기도하면 병 낫겠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문은 열리지만은 나중에는 아닙니다. 나중을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이 메시지가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참 은혜된다. 이렇게 느끼지만 문은 열리는데 나중은 아닙니다.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또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성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들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한 제자구나 이렇게 느끼지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 보고 그대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쫙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독교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다 살아버립니다. 지금 현재 바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내비게이터나 CC 이런 게 나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나타낸 모습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무슨 막 은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한 부분입니다. 문을 열고 할 때 오늘 저녁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 여러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봅시다. 여기에 지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려야 될 것인데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 마땅이란 말 아시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마땅히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른 사람이 우리 봤을 때요. 여러분을 봤을 때 아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응답을 받습니다. 특히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아,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니까 뭐 군대 용어의 충성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큰 믿음의 충성을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리를 잘하면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는 거 하니까요. 야, 저 사람 막 굉장한 사람이 이렇게 느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본 순간에 뭐 이렇게 막 어떤 기도원의 여자 그 있잖아요. 막 째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느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막 또 기도원 원장처럼 느끼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주 남정떨어지게 얘기 만드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이 막 신기한 무슨 막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요, 아, 저 사람 막 특별한 모습 막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꼭 느껴져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구나.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70지역 아니라 700지역이라도 얼마든지 큰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띠시는데 약간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첫째입니다.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지금 한 10년은 각오해야 될 겁니다. 한 10년 동안에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여러분 교회로 많이 올 겁니다. 제대로 전도하면. 그럼 조금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와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간에 안 갑니다. 왜냐? 가서 답이 없다는 걸 더 잘 알아요. 안 갑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선 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막 지어나는 이렇게 뭐 큰 교단들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설들. 그런 데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 가서 답이 없다는 걸 알고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갈 데를 정확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올 겁니다. 참고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참고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엘리트들이 갈등을 느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고를 빨리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교회로 오는데 지금 엘리트들이 와보니까 이게 막 문제가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엘리트들은 뭐가 되어 있냐면 삶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삶이 되어 있는 걸 엘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특징은 삶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에 시달렸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딱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도우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야만 제대로 교회를 수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시험 안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여기에 좀 엘리트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잘 눈을 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다가 가장 잘된 길을 찾아간 거예요.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가장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답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치유되기도 하지만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엘리트가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진짜 이게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 이 70인 요원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시험도 이 사람에게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심을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전도 운동하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얘기해서 부딪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밭을 보고 안 가서 그렇습니다. 밭을 보고 가면 전혀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사람은 밭을 못 봅니다. 그렇게 부딪힐 게 못 돼요. 부딪힐 게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딪힐 게 못 돼요. 예를 들면 군대 안에도 가보면요, 진짜 복음 받은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와 그 조직과 전혀 관계없이 있습니다. 그냥 복음 딱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문 쫙 열려버려요. 그럼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밭을 보라. 진짜 밭을 못 보면은 여러분들은 자꾸만 헛시간을 보내게 되지만은 정말 밭을 보면 얼마든지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는 굉장한 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사역이 지금 다 비어 있다니까요. 그럼 잘한 밭을 보세요. 지금도 군대도 지금 그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메시지 못하고 세우는 교회가 군대 교회가 1000군데 넘다 가죠. 그만큼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있는 데 가서 건드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실제 밭을 보라. 밭을 쳐다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인 요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70인 요원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모였는데 이분들이 응답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응답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70인 요원 가운데 틀림없이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의 일꾼이 뽑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이 훈련받은 70인 영혼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신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요원들이 틀림없이 사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새신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70인 영혼인 게 거의 확실합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숨겨진 축복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70인 영혼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큰 다행입니다. 진짜 전도자나 정말 축복받을 평신도들은 큰 이름과 어떤 명예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됩니다. 좀 사람 칭찬받고 축복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칭찬 좀 안 받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0인 영혼이라는 단어를 명심하시고 모든 평신도들은 이 세 가지의 전문성을 지금부터 띄시고 교회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언약을 잘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70인 영혼들에게 귀중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누리는 축복이 교회 안과 전도 현장과 제자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